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6장 찬송합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범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은 뒤에 요셉의 형제들에게서 두려운 그런 그 마음이 생겼다고 그러죠.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런 그 못된 짓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안갚음을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생겼다고 그러죠. 왜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런 두려움이 없었었나 봐요. 왜 갑자기 그런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됐을까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시 만난 이후 시간이 흘렀죠.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여하간에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었겠죠. 근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가 온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들도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덮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문제가 덮여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이 죽으면서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냥 같이 지냈지만 떡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근데 해결이 안 됐던 거죠. 서로 이제 가까이 아무런 문제 없이 허물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였을 뿐 그냥 덮어져 있었던 거예요.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지를 이제 않았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벽이 그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죠. 그 형제들이 그런 그 생각이 들었던 그 문제.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제대로 다뤄지지를 않았던 거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다시 만나서
그럭저럭 지내면서 시간이 흐른 거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형제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지지를 않았던 거죠. 만남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었어요. 다들 뭐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 그래서 그렇게 만났다는 건 참 기적이죠. 기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지나다가 야곱이 죽자 그 문제가 이제 표면화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채로 그냥 덮어져 있으니까 계기가 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형제들이 사람을 보내죠.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에 아버지가 이 문제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보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런 형제들의 그런 그 모습에서 이때야말로 어릴 적 요셉이 꾼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동생이 그 요셉인 줄 모르고 식량을 구하러 와서는 절을 했었죠. 그렇죠? 그 형제들이 식량 구하러 와서는 요셉이 동생인 줄 모르고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전에는 예의 때문에 엎드렸지만 지금은 자기들이 누구인지 진정 깨닫고 고백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 엎드림과 지금 엎드림이 달라요. 근데요, 형제들이 주의를 끄는 말을 한 가지 해요.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고요. 그들 스스로의 발견이며 깨달음입니다. 자기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거 꺼내서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어찌됐든 형제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처음 고백해요.
형제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는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전에는 자기들이 누군지를 몰랐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늦지 않게 깨닫고 또 늦지 않게 용서를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 참 다행이고 복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일찍 깨달아서 요셉에게 그런 짓 하기 전에 자기들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요셉에게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그나마 더 늦기 전에 깨달음을 얻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참 그나마 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 회개하는 일, 기회가 있고 때가 있어요. 놓치면 안 되고 늦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다뤄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복과 다른 하나는 회개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사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소중하게 다뤄줘야만 합니다. 자복과 회개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자복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회개는 뭐예요? 행동입니다. 자복에 대한 행동. 돌아서는 것. 자복한 그런 그 죄의 내용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행동이죠. 자복한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지금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타나는 악한 모습, 또 악한 계획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자복과 회개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복도 없고 회개도 아닌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고 그 방향 그대로 있으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의의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거죠. 이제 아무런 문제 없어. 그리고는 그 길로 계속 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 소중하게 다뤄주는 신앙의 내용들을 이런 것으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죄를 용서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죄 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자기 의의 정당화를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형들이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위로도 해줘요. 걱정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고백하죠. 형들이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을 하죠. 이렇게 되면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있던 담이 무너집니다. 허물어져요. 그러면서 회복이 이루어져요. 이때서야 비로소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회복이 된 거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함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요셉의 눈물입니다. 형제들을 만난 후 여러 번 눈물을 흘렸어요, 요셉이. 그렇죠.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또 그 눈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진장애를 썼습니다. 여간의 형제들을 만난 후 많이 울었어요. 그렇지만 이때 눈물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눈물이에요. 그전에 흘렸던 눈물과 지금 흘린 눈물이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다시 만난 이후 처음으로 형제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처음 듣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 문제를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껄끄러움이 있어 왔고요. 이게 표면화되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형제들 사이에 처음으로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를 용서해다.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눈물로써 형제들의 죄를 다 씻어내렸던 거예요. 사실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 용서해달라고. 요셉이 진짜 듣고 싶었던 얘기. 우리 주님 예수는요, 자기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자기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모든 죄를 완전하게 흠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죄가 발견되고 깨닫게 된다고 하면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런 그 모습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가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우리는요 매일같이 용서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죄를 날마다 용서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자복하고 용서하면 언제나 우리를 그 피로 씻어주시는 예수.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겠죠. 요셉이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진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죄가 있다면 자복하고 용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또 성령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그 생각을 들게 한 것 그냥 우연하게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죄를 다루신 거죠. 덮어져 있었는데 해결되지 않은 거였어요. 다루신 거죠. 퍽 다행히도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요셉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런 그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오늘도 필요하며 새벽 시간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또한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